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그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설교, 감람산 설교를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지막 때의 가장 마지막에 대한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죠. 우리가 24장부터 이 25장 마지막까지 듣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구조라든지 이 내용을 함께 쭉 살펴왔습니다.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고 알고 싶어 하고 또 그리고 이 결론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하잖아요. 이 편이냐, 오른편에 있냐, 왼편이냐. 읽으면 그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나는 오른편인가 왼편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 삶에 대한 당부와 실제적으로 그 삶에 있어서 어떤 우리에게 위로와 이 기쁨이 넘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장 13절에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 얻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삶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기쁨이 넘칠 것인가, 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결국은 4번까지 계속 이어왔던 이 설교를 다 마치고 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위로가 넘쳐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되고 이 마지막 때를 내가 잘 준비하고 살아야겠구나라는 다짐이 넘쳐야 되는데 우리 생각은 어디예요? 오른편 아니면 왼편.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오른편에 있지 않고 왼편에 있으면 이때까지 살아온 게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거죠. 왼편이냐 오른편이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24장 3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무슨 징조가 보이면 마지막이니까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겠습니다. 마지막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이쪽인가 저쪽인가가 마찬가지로 제자들이나 우리나 조금 더 다르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내가 내 모든 사역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다 보여주지 않았느냐. 함께 있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너희 속에서도 이 확신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언제입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이 생각에 있는 거죠. 주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이미 다 너희에게 일러줬다. 그리고 이 마지막은 반드시 올 것이다.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때 되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없다. 지금 말씀을 들을 때 돌이켜야 한다. 그 내용이 지금 주된 내용이라는 것을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처음 시작에 보면 주어가 바뀌어요. 31절의 주어와 34절의 주어가 바뀌거든요. 31절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인자가 와요. 그런데 34절 보면 그때 임금이 이렇게 모든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하러 오시는 분과 그 모든 심판 인자와 그 임금이 두 개가 이제 주어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인자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자는 다니엘서에 보면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인데요.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마지막 때에 되면 인자가 누군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왕권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인자가 곧 임금이 돼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자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 시편 2편에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삶 시온에 세웠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지금 심판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는 이 왕이 둘로 나누잖아요.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둘로 나누는데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 6가지로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죠.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갇혔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돌봐주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구제하고 봉사하고 어디 가서 헌신하고 이런 일을 열심히 하라는 말인가? 다른 사람들 구제하는 일들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열심히 하고 잘했으면 내가 구원을 얻는 조건이 되는가? 마태가 갑자기 여기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지금 제시하고 주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때까지 얘기는 자력 구원은 우리에게서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마태는 얘기하잖아요. 그가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백성을 그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시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죽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의 자력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자력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력 구원이 아니라면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는가? 우리 본문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찾으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서 보면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선, 내 이 자력으로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두 가지 포인트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뭐라고 얘기하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거라고 그러죠. 무엇을 우리가 창세로부터라는 것은 시간을 얘기하기보다는 나의 조건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을 기억하시니까 우리에게 예정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창세 전에 너희를 예비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비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그 예비된 우리를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기준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나라를 상속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얘기해요. 상속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속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녀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출생의 근거라는 거예요.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보면 자꾸만 봉사나 구제나 헌신이나 이런 것들이 해야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산상수훈 설교를 기억하시죠? 복 있는 자들. 복 있는 자가 어떤 것이냐? 팔복을 설명을 드리면서 그게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복 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해주는 우리의 그 존재의 의미를 얘기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고 애통하는 자고 온유한 자고 긍휼히 여기는 자고 마음이 청결한 자고 화평케 하는 자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있는데 그 안에서 두 가지 부류의 말들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내게 한 것, 그렇지 않고 왼편에 있는 염소는 내게 하지 않은 것. 분명히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데 이게 누구냐면 내가 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때문에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내용 속에서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내 형제,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넓게는 내 형제, 이 관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혀서는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오른편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은 내 행위가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표현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었다라는 행위가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로서의 행위로 표현되는 믿음이란 말이죠. 내 믿음은 내가 믿겠다라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바뀌지만 나로 하여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믿음의 그 근본, 그것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는 행동, 나의 삶에서 나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찾아보죠.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니까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포도나무에 대한 내용이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는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열매가 맺힌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농부이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 농부가 하는 일이 있어요. 농부가 뭐예요?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대요.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 해요? 3절에서
깨끗하여 졌느니라. 왜 깨끗하게 졌냐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나무의 가지가 우리가 붙어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나무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4절이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4절에 보면 옛날 지금 개역개정은 4절 중간에 보면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옛날 개역성경은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래서 마치 이게 절로,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붙어있기만 하면 무조건 맺힌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5절에 보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동적으로 나무가 가지에 맺혀 있으면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것이 아니에요. 스스로라는 의미는 사실은 이게 자동적으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맞을 거란 말이죠. 그 자연스럽게 안에는 아버지께서 나무를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손길과 여러 가지 돌보는 손길들이 포함되어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손길이 있는 거죠. 가지에 적극적으로 일함이 아니라 농부의 아주 적극적인 돌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열심이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교회에서 열심을 내본 경험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아니세요? 여러분들 한번 열심히 해서 교회에 대해 충성 봉사하고 젊을 때 한 번쯤은 그렇게 불살아 보신 적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불살인 것만큼 마음속에 상처를 받고 살아가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은 뭔가요? 잘해야 스스로 그냥 목사님 번아웃 됐습니다. 이게 좋은 결론이에요. 잘못하면 나만 타는 게 아니죠. 레이저 쏘아서 다른 사람도 다 그냥 전기통닭 시키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힘으로 열매를 맡겼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도 힘들고 다른 사람, 주위의 사람들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나무에서 가장 잘났다고 힘을 가장 많이 쓰는 가지들이 있어요. 제가 감나무를 키우잖아요. 집에서 감나무를 키우면 진짜 굵고 크게 쫙 곳마다 올라가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기대하고 저 나무 가지에서는 튼튼하고 세니까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이다. 맹걸려 그 나무가지 때문에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올라오는 가지는 제일 먼저 잘라 주어야지. 연약하고 힘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한 가지 딱 있는 거기서 그 사이에서 잎이 맺히고 꽃이 맺히고 거기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짜란 가지들은 잘라지는 거예요. 농부가 그것을 잘라버리십니다. 왜? 좋은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심각한 고민이 마땅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해답이 이제 뒷부분에 가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정말로 촌철살인과 같은 부분이 있다면 39절과 44절입니다. 39절에 의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어느 때? 44절에서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그런 것을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언제 안 했습니까? 이쪽도 언제 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하죠. 40절과 45절에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자, 그러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우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성도 중에 연약한 자. 힘없고 연약한 자를 돌봐야 되는구나. 똑같이 그러면 구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로 돌아오게 된단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연약한 자를 누구로 얘기하냐면 항상 고아와 과부로 얘기한단 말이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든 가난한 사람보다 사실은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는 성도 중에 연약한 자들을 돌볼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그들을 돌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가난한 자요, 우리가 고아와 과부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가진 것도 있고 그래도 지금은 뭐 없지만 그래도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고 자녀들도 있고 뭐 주신 것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고아와 과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 인생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부자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고아와 과부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예요. 매 순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한 것이 있다면 사실 그것은 우리 것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난 내 것으로 남을 도울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남을 돕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배우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내가 조금 힘들어지는 것을 조금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우리는 너무도 우리를 아낍니다. 다른 사람들 배려 안 해요. 자신만을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기필코 하고야 말고 그것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수단 방법 동원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결코 남을 돕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유혹과 시험 앞에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탄이 와서 시험했죠. 그때 내가 하나님인데 네가 감히 나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을 의지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서 그분을 의지하셔서 그 시험과 유혹에서 이기셨단 말이죠.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피곤하고 지친 인생을 산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피곤하고 지친 인생을 이 땅에서 사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고 이제 천국에 가서 두 다리 두 팔 쫙 뻗고 편하게 사시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핍박받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먼저 고난 받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고난받고 핍박받고 계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천국에서 핍박을 받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갈 때 담에색에서 만났을 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은 그 예수 믿는 사람과 자신을 항상 함께 고난받고 핍박받는 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언제나 하나가 되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인 것을 주님은 알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보다는 뭐가? 내 삶이 고달프다는 것이. 먹고 살기 힘들다. 내 인생 왜 이렇게 점점 힘이 빠지냐. 인생이 힘들다는 것이고 제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느낄 때가 너무도 많은 거죠. 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구나. 한탄하고 이렇게 살아서 될까? 자책하는 일만 계속됩니다. 저도 잘 알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확신에 차서 열심히 하고 싶지만 점점 시들시들해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오른편에 있는 양이 왼편에 있는 염소다. 알았을까요? 이들도 몰랐어요. 우리도 지금 살아가면서 매일 이렇게 살아서 될까?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맞는가? 점점 안 되는 것 때문에 착착하기 바쁜데 여기 있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나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나 똑같이 모르고 있단 말이죠. 제가 언제 그 일을 했습니까? 제가 언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는 아무런 의식 없이 부지중에 한 일들을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한 일이라고 받아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겪는 일들을 보면 언제나 잘하는 것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잘하는 부분이 조금 있으면 우리는 남들이 알아주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내가 잘난 척이 더 잘하죠. 그러나 못하면 항상 자책을 하고 내가 못해서 잘못해서 그렇다고 풀이식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열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아버지는 오늘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요. 주님 보시기에 나는 실패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기 더 많았습니다. 제 인생 왜 이렇게 힘들게 이끌어 가십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인생을 지금 살아갑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뭐 하나 되는 것도 없고 마음속에는 한숨과 고민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러고 살아가는 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기는 한 것입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런 고민을 안고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농부의 열정적인 돌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열정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내 힘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힘이 아닌 아버지께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웃자라는 가지를 자르고 상처난 그 가지에 약을 바르시고 그것을 물을 주고 돌보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같이 배웠던 빌립보서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계속해서 가시는 농부이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우리 자신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어쩌면 아닌 것처럼 느끼는 때도 더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일하시기에 우리는 열매를 맺어내고야 마는 것이죠.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이 말씀을 듣고 같이 교제하고 나가는 이 일들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직분이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회사와 가정과 사회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은 언제나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아버지께서 하고 계시는 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열매를 맺고 계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한 우리는 그 모든 속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알게 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터져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의 인생이 나아질 거라고 저는 장담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몇 년이 갈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으로 봤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게 되는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흘려야 할 눈물들이 있다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실패처럼 보이는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 안에서 맺고야 마실 것입니다. 물론 잘하는 것으로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열매 맺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패한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아와 과부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잘 못하고 안타까워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서 고민하고 그 속에서도 애쓰고 살아가고 있는 건 역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열심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기보다는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자인지를 정확히 깨달아 하셔서 나는 정말로 바보같이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고백하시고 내 인생 내 힘으로 결코 열매 맺을 수 없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들이 있다면 그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얼마나 어려운 삶입니까? 그 싸움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보배로 그 보배로운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십시오. 나 자신이 연약한 자로서 함께 연약한 자가 되어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일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도 좋습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돌보았습니까? 아니, 주님을 돌보기보다 나는 오히려 나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흘린 눈물은 내가 알겠는데 언제 주님을 도왔습니까? 그 흘렸던 눈물 속에서 그 인생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 말세에 살아가면서 위로가 넘칩니다. 그래서 우린 말세에 어떤 일을 당해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나의 인생은 게으른 인생이요. 주님 나의 인생은 나밖에 모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목이 곧은 백성이고 거역하기 좋아하는 백성이고 주님 앞에 절대 나가지 않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제 능력으로는 주님 앞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나의 죄가 되셔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도저히 순종 못하는 인생을 살기에 주님께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한 삶을 살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권리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의 인생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 인생 속에서 그 대접하며 섬기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것이 내 능력이나 내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것을 베풀며 사는 속에서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나는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야 할 길을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주님의 면류관이 내 앞에 있음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주님이여, 주님의 품 안에서 이 기쁨의 잔치의 찬양, 정말로 놀라운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